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부터 26절까지 한번 말씀 봅시다. 참 세월은 빨리 흐릅니다. 엊그저께가 신년이 밝은 것 같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이제 두 달째에서도 중순, 그러면서 우리에게 설날이라는 것이, 명절이라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교회가 생기고 이래 추석, 설날, 부흥성회를 끊임없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이 명절 때 속지 말자는 것, 무엇에 사단마귀에 우리는 속지 말고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자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 그래서 올해는 올 설날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따라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예. 왜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럴까? 보니까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가장 우리에게 뭐가 문제냐? 육체의 욕심입니다. 옆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욕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세요. 이렇게 물어봅시다. 다시.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마도 욕심이 없는 사람은 누구나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욕심이라는 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이들을 보도, 그 아이들의 그 어렸을 때의 그 모습을 보도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무엇이 없어지냐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욕심이 잉태하게 되면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게 되면 사망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욕심을 품게 되면, 내 안에 내 욕심을 품게 되면 그것이 곧 무엇으로 발전하냐면 죄로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피운다. 예,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피우려고 그러면 마음을 피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영의 사람들은. 기도를 하다 보면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깊이 들어가다 보면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딪히는 원인이 뭐냐면 내 안에 무엇 때문에? 욕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것을 구해야 될 우리가 육의 것을 구하다 보니까 기도가 부딪힙니다. 그래서 기도가 올라가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다 보면 지치는 거예요. 누가 지치느냐? 하나님이 지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좌절해가지고 누구의 속삭임의 속에 귀를 기울이냐면 사단마귀의 속삭임에 귀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될 우리가 사단마귀에게 쏙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껏 기도하고 그냥 내가 답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답을 내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지 않아요?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생명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 있으면 반응이 일어나야 되고, 생명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니까 오늘 보면 바뀌질 않아. 그러니까 봐봐요. 사단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봐봐요.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정리정돈된 것을 귀신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집이 정신없는 것을 귀신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주변 정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주변을 잘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내 주변을 잘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더라도 집이 편안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 없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들이 잘 돼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자꾸만 또는 거예요. 집을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지가 어지러워 놓고도 지가 집에 들어가기 싫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한 곳에 정착을 못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영의 지도를 받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올바른 영,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 수 있도록, 이 사단이 나를 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나를, 내 집이 너무나 깨끗하다니까 사단이 들어올 수가 없을 정도로 귀신이 한번 왔다가도 그냥 도망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뭐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욕심이라는 것을 피우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부지런히 피웁시다. 이번 설날 집회 때는 묵은 때를 벗겨냅시다. 내 안에 있는 묵은 것들, 내 안에 묵은, 그러니까 정리 안 된 것들, 머리부터 생각 발끝까지 그 잘못된 생각들 다 비워내고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면 여러분, 이번 올 한 해에 대박 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바들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쫓아서 가게 되면 결코 뭐하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말씀 봅시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맞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우리 따라와야 되냐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래서 또 다시 한번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봐보세요. 너희가 성령으로 살게 되면 우리가 성령을 쫓게 되게 되면 성령으로 산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바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이 못했다고 그랬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쫓아야 되냐? 성령을 쫓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뭐한 사람이에요? 자유인이에요.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나는 자유인입니다. 시작. 아멘. 근데 그 자유를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냐는 거예요. 자유를 누려야 될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무엇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가 됐습니까? 자유를 누려야 될 우리가 우리는 해방이 되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아직까지도 피우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여전히 이 죄라는 것이 내 안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들어오더라도 그 법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법으로? 죄악의 법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니요. 생명의 씨가 떨어지면 반드시 그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불구하고 왜 내 안에서 무슨 이 성령의 법이 이겨야 될 것인데 불구하고 이 죄악이라는 법이 왜? 욕심 때문이죠.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이 나를
이 성령의 법을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번 설날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요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겨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겨내야. 그러니까 여러분 헛된 시간들 보내려고 하지 마시고, 이 시간이 얼마나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은 우리는 목숨 걸고 온 시간이에요. 생명 걸고 온 시간이에요. 왜? 이제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그 순간부터 무엇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아요.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요 무엇을 하더라도 그냥 달라지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말씀, 그 다음 말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자, 봐보십시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봐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영의 생각을 우리 심령 가운데 중심에 자리 잡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같이 한번 합시다.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뭐 된다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100% 원수되는 거야.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요? 봐봐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무엇이, 그러니까 내 육체의 만족에 올인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재밌어요? 밖에 나가서 노는 것이 훨씬 더 재밌어요. 하나님께 뭐 하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도, 찬송하는 것보다도 밖에 나가서 뭐 하는 것이 더 재밌어요? 노는 게 훨씬 더 재밌어요. 왜?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요? 하나님과 뭐 된다고 그랬어요?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봐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지극히 이 계명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린다면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뭐요? 지극히 작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을 쫓는다는 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뭐예요?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주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예스하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스예요. 봐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구를 가르쳤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왜 독사의 자식들입니까?
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우리가 그만큼의 신앙생활 하지 못하면 우리는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 그 10년 가운데가 뭐가 겉으로는 말로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으로는 하나님 말씀하지만 그 안에는 뭐요? 악독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신의 사람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누굴 위해서 드리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 드리고 있어요? 내 자신에게.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거예요. 교회 나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돼야 되는데, 누구 중심으로요? 내 중심으로요. 내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무엇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 삶에 변화가 없잖아요. 달라짐이 없잖아요. 바뀌지가 않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해야지만 달라져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하잖아요. 똑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뭐 지극히 작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들 해보라는 거예요. 목적이 없으면 봐보세요. 만약에 육상 선수에게 목적이 없으면 그가 신기록을 내려 한 애쓰고 보람이 없는 거예요. 그에게는 뭐예요? 금메달이란 최고의 뭐가 있습니까?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뛰는 거예요. 앞만 보고 뛰는 거죠. 왜? 무엇을 상이라는 것을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목표가 없으면 결국은 우리는 쭉쭉이가 되고 말아요.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은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영은 너 오늘 예배 드려야 돼. 영은 그 얘기해요. 근데 육체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시끄럽다. 너 같으면 예배 드릴 수 있겠냐? 열받아서 기분 나빠서 나 예배 못 드렸네. 도리어 육체가 흥분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가 잘못해 지 욕심 때문에 싸워놓고 누구에게 탓하는 거예요? 영에게 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걸 지가 성기를 부려놓고 지가 못 이기니까 지가 다른 사람한테 막 불똥을 튀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육체야. 그냥 육체는 그냥 봐봐요. 육체는 그냥 육체야. 육체. 그러니까 봐봐요. 한 번 예배 빠졌어요. 두 번 예배 빠졌어요. 세 번. 그러니까 한 번 빠지기가 문제지.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져버리면 육체는 영은요. 그 다음부터 뭐예요? 육체 마음대로 그냥. 세상 치고받고 싸우고 눈팅이 밤팅이 됐다 할지라도 창피해서 교회 못 가라고 한다 할지라도 뭐요? 앉아서 예배드리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요 영적 치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영은 영의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비밀입니다. 영은 영의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영은 영의 사람에게 가서 위로받아야 되는 거예요.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고침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은 지 편한 대로만 해석해요. 뭐라고요? 육은 누구 지 편한 대로만 해석해요. 그 육은 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 안 해요. 영은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해요.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입장을 돌아가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육은 절대로 내놓지 않아요. 근데 영의 사람은 다 내놔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영을 위해 살아야 되겠어요? 육을 위해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영을 위해 살아야 되겠어요? 육을 위해 살아야 되겠어요? 영을 위해 살아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영의 사람 됩시다.
영을 쫓아가는 사람 됩시다. 암만 소리 지르고 기분 나빠들어도 영을 살려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가 우선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우리는 악착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영이에요. 영이에요. 봐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자, 다시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24절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결국은 뭡니까? 너희들이 몰랐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알았는 그 순간부터는 뭐예요? 너희들은 영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몰랐으면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뭐예요? 육에서 벗어나서 영의 사람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으로 우리는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봐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은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자,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육신의 사람.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사람이 어떻게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구약시대의 부모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구약시대에 부모 말을 거역하면 돌 맞아서 죽는 거예요. 돌무덤이 됐어요. 돌로 내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우리 푸른동산교회 아이들은 착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디를 내놔도요 흠잡을 아이가 없어요. 다 착해요. 자기들 일들을 잘해요. 그런데 봐봐, 걔 중에 부모 말을 거역하는 아이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거역해보세요. 부모 말을 거역하고 가출해보세요. 집 나가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잡아두면 집 나가고 잡아두면 집 나가면 어떻게 할 건데요? 방법이 있어요? 방법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뭐요? 성령 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말씀 들어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도 1순위지만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이 아이들을 뭐예요? 신앙으로 믿음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 아이들이요, 믿음만 제대로 들어가면, 신앙만 제대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먼저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 아이들은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 가치를 안다니까. 만약에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10번, 20번 탈선했을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주변의 선생님들이 자꾸만 저한테 너는 착한 친구야, 착한 친구야, 그 말에 그냥 내가 착한 사람이 됐어요. 그냥 그 말에 내가 나쁜 짓을 못하게 됐어요. 그게 뭐야? 알고 봤더니 지금 보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그렇게 끌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이들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너 김 목사는 참 좋다. 제가 전도사 때 김 전도사는 참 좋겠어. 내가 다른 거는 부러운 거 없는데 김 전도사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한 거에 나는 정말 부러워. 나는 그 당시에 40살이었으니까 본인이 이제서 예수 믿고 신앙 와가지고 안 꺾인다는 거예요. 안 깨진다는 거예요. 안 부서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어느 시점이 되니까는 봐봐요. 목회를 하면서도 어느 시점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도 자기 인간적인 계산이 먼저 뛰어나가봐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 안에는 항상 죄라는 것이 항상 내 안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그것이 나하고 불꽃이 되어서 점화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내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성이 없어지도록. 로마서 3장 31절 말씀 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래서 성령을 쫓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내 앞에 길잡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성령의 이끌림을 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율법을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 율법은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그냥 말씀을 깨우칠 수 있는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깨우칠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알아야 깨우칠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9장 21절 말씀 봅시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서 우리의 눈높이가 중요하다. 우리는 눈높이를 맞춰야 돼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믿음에 연약한 사람,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사람이 커피를 좋아한다 그러면 주일날도 같이 가서 커피를 같이 먹어주면서 그 사람의 믿음이 클 때까지는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근사님 정도가 되고 집사님 정도 됐는데도 주일날 가서 커피 마신다. 그러면 그거는 혼을 내거나 절제시켜야 되겠죠. 이해가요? 이 정도로 구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맞게끔. 그래서 말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수준으로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이냐. 모두 다 알아듣도록 말씀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한 사람에게 편중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여러분 역시도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떠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예. 자, 다시 한 번 더 로마서 8장 9절부터 10절 말씀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이 있나니였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결국은 나는 육신의 사람이다. 육신의 사람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여전히 생동감 있게끔 살아있으면 나는 여전히 뭐예요? 육신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의 사람은 절대로 뭐예요? 예, 좀 내가 불편하고 말지, 내가 좀 참고 말지, 무엇을 위해서? 예, 나를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화를 버럭버럭 내지 말라는 거예요. 성질을 버럭버럭 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만 손해일까요? 누구만 손해일까요? 나만 손해인 거예요. 화를 버럭버럭 내면 낼수록 육신은 더 나를 부추겨요. 뭐 하게끔요? 화내게끔. 끝이 없어요. 미안해요 해도 안 들려. 내가 잘못했어요 해도 더 성질내요. 그러니까 차라리 말 안 하는 것이 훨씬 나아요.
그런데 또 말 안 하면 말 안 한다고 무시한다고 더 달려 덤비는 그게 육신의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잘하느냐? 내가 그랬으니까. 나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내 육신. 그러니까 그 육신이 이 강성하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육신에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쫓아가가지고 자꾸만 내가 혼자서 그러니까 이 육신은 싸우려고 덤비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은 그렇지가 않아요. 피해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내 안에 있는 영은 탈진하는 거예요. 이걸 다시 또 원상복귀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덜 힘들었는가 봐. 나는 힘들더라고. 이걸 복귀하려고 그러면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이 뭐냐? 그 자리를 빨리 피하는 것이 제일 좋아. 차라리 아무도 없으면 그냥 내 혼자서 막 성질을 달고 졌다가 그냥 혼자서 서서히 이게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원리를 모르면 끝까지 그냥 맞짱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서 영이 기뻐하는 일을 합시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합시다. 그동안 내가 미안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진짜 미안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예. 성질낸 거 미안하고 화낸 거 미안하고 내가 정말로 그런 것들 왜 나도 모르게 그래요. 왜 내가 그렇습니까? 육적인 막 그런 사람들은요 막 물건도 집어 던지고 그래요. 나중에 정신 들면 내가 왜 집어 던졌을까? 이 비싼 걸 왜 집어 던졌을까? 아깝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신 없을 때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성경 말씀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그래서 육신에게 져서, 그게 다 줄 거나요? 육신에게 져서. 지금까지 가만 보니까 내가 뭐예요? 육신에게 졌다는 거죠. 육신에게. 내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닌데 육신대로 살았다는 거죠. 결국은. 그렇죠? 내가 육신을 이겼으면은 절대로 싸우지 않아요. 화내지 않아요. 육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13절 말씀 보세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봐보세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한다? 반드시 뭐한다? 죽는다. 그러니까 너무 시급하는 거예요. 왜? 당신이 육신을 가지고 막 나를 갖다 공격하면 결국은 당신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봐보세요. 끝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지. 내 아닌 내가 나를 뭐 하고 있어요?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육신이에요. 이 원리를 알게 되면, 그러니까 성령을 쫓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이 법에서 우리는 해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너희의 몸에 뭘요? 행실. 이것이 곧 뭐예요? 절제. 따라서 절제. 내 행실을 뭐요? 죽이는 것이고 뭐요? 절제라는 거. 통제시켜야 돼. 통제 안 되면 결국은 둘 중에 하나예요. 죽든지 살든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꾸만 이 절제를 못하고 있는 우리 모습들. 이번 설날 때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비우자 그랬어요. 그러려면 내 몸의 형실을 뭐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몸의 형실을 절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안 비워져 있으면 하나님 더 이상 담을, 봐봐요. 비워야 담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비워져야지만 또 다른 물을 담을 거 아니에요. 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절대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흥회는 그냥 부흥회가 아니라 나를 만드는 시간이에요. 나를 비우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맞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볼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보세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뭐요? 맞아 않는다고요? 받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는 그것들이 뭐요?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랬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봐보십시오. 우리 또 이렇게 고집 좀 그만 부립시다. 시작. 뭐 좀 그만 부리자고요? 그러면 고집, 그러니까 그 고집이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고집만 꺾으면 살 수 있는데, 그러면 고집 때문에 얼마나 고집세요. 말도 못하겠어요.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다. 할 수 없어요. 그 고집. 그러니까 그 고집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고집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순한 양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순한 양 되게 해주세요. 그냥 순한 양 되게 해주세요. 그래. 그럼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그 고집을 무슨 고집이라고 그래요? 그 똥고집. 아이고, 징글징글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어때요? 하루 편안한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봐봐요. 60년 이렇게끔 우리를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줄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살 길은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봐보십시다. 예,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콩 심은 데는 콩 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나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을 업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너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이미 우리의 상태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말씀 볼까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원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우고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걸 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나 가슴 아픈 거예요. 성령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덜 믿고 있고 예수님을 덜 믿고 있는 그들의 모습 보니까 가슴 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정도로 가야 될 우리가 정도로 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 마음 중심이 다 뺏겨 있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가슴 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슴 치지 않고 있는 우리 모습. 정말 십자가만 생각해도 우리 스스로가 눈물 흘려야 될 우리가 전혀 감동조차도 없을 정도로 되어져 가고 있는 우리, 그게 너무나 안타깝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가슴 아픈 거예요. 뭐가요? 감각이 묻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각이 묻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나야 될 우리 감각이 점점점 묻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저께도 장례식장 가서 예배 드리는데 참 감사했어요. 아, 선아 집사님 참 많이 기도했구나, 애썼구나, 수고했구나. 하나님께서 그냥 이로 말씀해 줬어요. 애썼다, 수고했다. 그러면서 따뜻거려주고 왔어요. 네.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그렇지만 정신 못 차리면요 다 뺏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듭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 못하면요 내 자녀가 아니요. 아세요?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면 내 자녀는 한순간에 다 뺏겨요. 사단마귀가 굶주린 사야처럼 내 자녀를 삼키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우리는 성령께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 뺏기지 않도록. 우리 애가 착하다고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한순간에 돌변해요. 얼마나 착한 애들 많았는데요. 근데 그 애들이 한순간에 그렇게 나빠져요. 한순간에 그렇게 돌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뺏기지 않기 위해서. 할렐루야. 맞아요. 후회하지 마세요. 나중에 뺏기고 난 뒤에 후회하지 마세요. 자꾸만 땅의 것을 생각하게 되면 다 뺏기게 되게 있어요. 우리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땅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주의 일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뭐라고 그랬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봐보세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랬어요. 우리의 생명, 봐보세요.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한 몸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미 우리는 육체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땅의 것에 매여 있으면, 이 땅의 것에 매여 있으면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꽉 잡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늘의 것을 생각하죠. 이의 것을 바라보면서 항상 이 것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봐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내게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오래 참으심. 성령의 사람은 오래 참는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분이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는 한 명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오래 기다려줬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간섭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봐봐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맞아요. 친히 나무에 달렸어요. 못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그분이 나무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0절 말씀 보세요.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할 줄 아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자, 봐보세요.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그랬어요.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기에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결국은 마지막 때의 싸움은 뭐냐? 육과 영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육의 사람이 될 것이냐 영의 사람이 될 것이냐, 그 선택은 누가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 10년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성령대로 쫓아가지 못한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성령을 소멸시키고 바로 우리는 육체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 결국은 그 육체의 사람이 되는 순간에 곧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놓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육체와 이 성령의 중간 시점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민할 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될 것은 육체를 정복하는 거예요. 내 육체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 분명히 구분하고 있어요. 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자, 다시.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선한 것을 본받으라. 본받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적어도 내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는 거예요. 적어도 내 입술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돼야 되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답을 내릴 수 있어요. 분명히 성령을 쫓아서 살라고 그랬는데 그 성령을 쫓기 위해서 무엇을 제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답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유다서 말씀, 오늘 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21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뭐하며? 지키며 그랬어요. 왜요? 내 자신은 소중하니까. 누구도 내 자신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내 자신을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누구도 내 자신을 지켜주지 않아요. 내 자신은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라. 오늘 그 긍휼하심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무엇을 이길 수 있느냐?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본문 말씀 가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절.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맞아요. 결국은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되어지지 못한다. 이게 오늘 저녁 결론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 내 안에 이런 더러운 것들, 육체 이런 분명하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 머무르 있느냐. 오늘 이 밤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요?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내가 생명의 법에 있는지 육의 법에 있는지. 우리 찬양 한번 하고 난 뒤에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